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할 때 먼저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항상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를 먼저 고민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먼저 준비하고 나서야 설교문이 잘 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오늘 김도영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는데요. 가을 하면 무슨 계절입니까? 결실의 계절 맞습니다.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읍시다. 네.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112 대신자를 작정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254명의 대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이 가을에 그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취업, 결혼, 시험 그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삶에서 결실이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텐데요. 이 가을에 꼭 결실을 맺읍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가요? 너무나 당연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양적 교인 수의 늘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맞게 행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글을 알게 되고 말을 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처럼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아가고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행하여 성장한다는 것은 곧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행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성장은 곧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것은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을 위해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생활화하며 예배의 감격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성장의 정체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적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 확장과 선교적 사명에서도 멈춰 서 있는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내부의 편안함과 교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광의 순간에 머물러 싶어 하는 마음이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곧 세상을 향해 흘러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도 인간 공동체이기에 다양한 관계에 무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무리의 존재가 아니라 그 무리가 닫힌 울타리로 변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관계 안에서 그 문을 활짝 열어 새가족과 다른 지체들이 따뜻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열린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 속으로 내려가 이런 영혼을 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중앙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교회로 부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실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방 지역으로 땅끝까지, 이 안디옥까지 교회로 안디옥까지 흘러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잠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1장 24절 말씀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경주중앙교회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교회, 성령과 믿음으로 더해지는 교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직 복음 전파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교회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 복음이 유대 땅에 전파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복음의 중심이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며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단순한 초대 교회사를 다루는 역사책이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를 핍박으로 흩어버리시고 왜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화합을, 연합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등장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화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드림팀이죠.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목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최고의 리더자입니다. 시므온을 가리키고 있는 이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인데요. 이 시므온이 흑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기오는 구레네 사람, 역시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나에는 당시의 왕인 헤롯 왕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울, 곧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이들 5명이 서로 다른 배경과 신분을 갖고 있었으나 한 교회의 동력자로 아름답게 연합하고 동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다양성 속에서 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합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경주 지역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다문화란 문자 그대로 여러 문화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다문화가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격, 생각, 체질, 신앙관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팀을 이루게 된다면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연합은 성도가 열심히 해서 섬김으로 나아가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경주 땅에서 가장 큰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금식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지식에서 경험으로 변화되고 이 경험의 변화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하면 내 옆에 성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가 성령을 경험하면 나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요 공동체 신앙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나 개인의 마음에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서로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기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며 교만과 자만에 넘쳐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복음 전파의 열망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 단순히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비결이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작정했던 그 254명의 우리 태신자들을 반드시 주님께로 오게 만들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 빠져나가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지겠죠. 안디옥 교회의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빠져나가면 이 안디옥 교회가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금식하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시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자세이며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형편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오라 하시면 와야겠지요.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보냄받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선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떠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께 계획을 이루어야겠지요. 누군가를 보내지 못한다면 간단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경주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좀 큰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둘 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굳이 차이를 두자면 전도는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건물이나 교인 수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순종하여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였다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곧 성도들의 성장이었습니다. 우리 경주 중앙교회의 성장은 곧 중앙 성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질 때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을 메우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과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이며 여러분들의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과 함께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재조명하심이 그들을 통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정한 254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승리의 개선 행렬처럼 우리 작정한 우리 태신자들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작정자들, 태신자들에게는, 태신자들 중에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깃발을 메고 깃대를 메고 정말 주님전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우리 112 VIP 초청잔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으로 이루어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경주중앙교회를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와 함께 세워져 나갈 우리 가문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 내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경주중앙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문의 자녀들이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대가 되는 여러분들께서 당장 이 세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열심으로 우리 이 하루를, 이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